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이비 페스코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학과 캠퍼스의 요한 피스카토르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관하여 이런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요 칭의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추천 영상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복교회 김민호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칭의와 중생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같은 교회 김민호 목사님의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회 오류에 대한 반론, 그리고 다른 한 영상은 한마음교회의 신원균 목사님의 외민 강의 제11장 칭의 만족과 순종. 특히 이 강의는 굉장히 탁월한 강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개혁주의의 가장 5가지의 그 오직, 우리가 보통 필라라 하죠. Five pillars.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요 세 가지가 칭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투신조, 교투신경의 5가지 튤립에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의 칭의 교리에 관한 논쟁의 원인은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는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찬반 여부지만,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 폐기론주의입니다. 율법 폐기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존 이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만이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분은 무상칭의, 그러니까 free justification, justify by faith이 아니라 justify free grace. 우리가 이 free라는 말을 칭의와 같이 쓰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믿음을 얘기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인간의 책임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존 이튼이 주장한 거였는데요. 또한 이분은 의의 전가에 대해서 imputation of righteousness를 갖다가 결혼식에 예복을 입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음을 얘기 안 하고 단순히 어떠한 결혼식에 예복 입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율법 폐기론주의로 된다라는 것을 존 이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칭의 교리가 그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이 경고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칭의 교리가 율법 폐기론,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로마 카톨릭주의와 같은 이런 다양한 다른 저희가 볼 때는 이단적이다. 특히 율법 폐기론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그 당시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그 소시니안주의, 로마 카톨릭주의는 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원인이 됐지만, 이러한 네 가지의 여러 가지 다른 이즘이 칭의를 많이 혼동케 하고 칭의 교리를 흔드는 이유가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탐라이트의 세관점 학파, 김세윤 교수님의 세관점 관점이 이 로마 카톨릭주의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번에 중심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능동적 순종교리입니다. 영어로는 The Imputation of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이것을 앞으로 약자로 IAOC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겠습니다. 이거 에크로님이라죠. 요 영문 약자를 써서 앞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능동적 순종교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교리입니다. 이것을 보통 능동적 순종교리를 하지만 어떤 데는 자발적 순종교리라고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능동적 순종교리, 의의 전가에 대한 겁니다. 이거에 또한 하나가 추가되죠. 의의 전가에서 수동적 순종이 있죠. 패시브 오비디언스. 이거는 능동적 순종교리다. 이 능동적 순종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이것은 개혁주의 안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층위 논쟁에서 이 능동적 순종교리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 자체가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는 아닙니다. 요 개혁주의 안에서 있는 in the wall,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트라뮤럴, 벽 내에서 있는 논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지만 이 능동적 순종교리를 받아들이는 부류와 안 받아들이는 부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순종교리를 인정하는 분들은 주로 대부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 교리를 인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마스 구딘이 보이죠. 그 다음에 윌리엄 가우지.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부인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윌리엄 트위세, 마더레이러로 그 첫째 마더레이러 했던 윌리엄 트위세 목사님과 토마스 가타커 목사님,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이 능동적 순종교리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토마스 가타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 피스카토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 순종교리에 처음으로 이 교리를 문제를 삼은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루터파였죠. 그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로 층이란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remission of sins, 뭐 cancellation of sins,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remission이란 말 보통 사죄하다라는 뜻인데, remission of sins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참조했고요.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 즉 그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지 율법의 순종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IAOC를 능동적 순종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즉 그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지, 이것은 주로 루터파에 의해서 강조된 것이죠. 칭의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분들이 요 십자가만이 주된 원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루터파에서 주로 얘기하고, 칼빈주의에서 오게 되면 율법의 순종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폐기론에 대한 굉장한 우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루터파에 대항해서 이런 것을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넣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그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총회의 하나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 책 이름은 Doctrine in Development, Johannes Piscator and Debates over Christ's Active Obedience.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그죠? 이것에 대한 글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에 대한 글인데, 대표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요한
피스카토르, 요하네스 피스카토르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조엘 비키 목사님이죠. 퓨리탄 신학교의 리폼 헤리티지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허버 카를로스 드 캠포스 주니어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AOEC에 대한 이것을 찬반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능동적 순종교리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데 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이 기독교 강의에 안 나와요. 이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파의 주장은 주로 리차드 백스터나 요한 피스카토르, 데이비 파레우스 이분들이고, 찬성파는 프란시스 트레틴, 조지 다우네임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찬성파였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에도 나옵니다. 퀘스천 넘버 60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여기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외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이 나오죠. whole obedience.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whole obedience라고 나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든이란 말은 능동과 수동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 여기서 모든 순종이라는 말을 썼고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justified 여기에 주십니다. 객관적이죠.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마스 가타커인데 이 그림은 매우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9세기에 그려진 그림으로 여기에 서 있는 분이 바로 토마스 가타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토마스 가타커란 인물, 지금 능동적 순종교리를 반대하는,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건 양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인데 이 저희가 말하는 능동적 순종교리에 대한 그 논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서 있는 분이 토마스 가타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가타커가 부인하는 내용이 뭐냐? 토마스 가타커는 두 가지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칭의와 성화를 뒤섞였다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를 뒤섞였다. 칭의 내에 성화 개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오류도 부인했고, 또한 요한 피스카토르의 주장, 칭의는 죄의 사함뿐이다 라고 주장한 이 루터파의 입장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가타커는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토마스 가타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분도 능동적 순종을 부인했죠. 이분은 뭐라 얘기했냐면 pardon과 remission,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용서, pardon은 보통 용서라 만약 해석하면 remission은 죄사함. 그래서 pardon은 뭐냐면 guilt, 죄책을 없애는 걸 pardon이라고 그러고, remission은 뭐냐면 죄를 사하는 거를, 없애는 거를 remission이라 한다. 이렇게 두 용어를 같지 않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인용해서 칭의는 죄인의 죄책을 없애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pardon입니다. pardon.
그러니까 칭의가 바로 죄책을 없애는 pardon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또 칭의는 완전한 만족을 통하여 죄책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걸 인용했습니다. 그래서요 토마스 가타커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 피스카타루도 부정하며 소시니안주의도 부정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은 칼빈주의자다. 왜냐면 요한 피스카토루도 부정하면서도요. 이렇게 자신은 칼빈주의자다. 왜냐면 요한 피스카토루는 대표적인 루터파 신학자였죠. 나는 루터파가 아니다. 라고 동시에 또 소시니안도 부정하면은 소시니안을 부정하게 되면 나는 정통파다. 라고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가타커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나는 칼빈주의자면서 정통파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한 피스카토르와 소시니안주의를 부인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IAOC 능동적 순종교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룹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